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증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그래서 그 초급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배울 거예요. 이 전체적인 기독교 세계관 이 강좌는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어떤 책을 기본으로 해서 아주 조금씩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조금씩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부터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뭐가 붙어 있냐면요, 세계라는 말이랑 관점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보는 관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가면 이게 영어로 쓰이죠. 그래서 월드뷰라는 말, 그리고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와서는 이게 세계관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요즘에 치열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잖아요. 정치도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관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거는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성경적으로 그 세계관에 서야 된다 이런 것이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각자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세계관이라는 건요, 나를 둘러싼 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가 있죠? 가정이 있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나 아니면 어떤 불교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치, 경제, 또 언론, 이런 여러 가지 7, 8가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돼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인드 몰더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딱 몰딩하는 거예요. 형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영역들, 우리가 누구나가 삶을 살면서 누구나가 우리가 다 접하고 있는 영역들이긴 하죠. 하지만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수라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장악하고 나서 자기의 세계관을 그것을 통해서 주입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세계관을 선글라스에다가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빨갛게 보이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세계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같은 사건을 봐도, 똑같은 걸 봐도 그것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만 보세요. 뉴스만 봐도 예를 들어 우파 뉴스가 있고 좌파 뉴스가 있어요. 서로 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그 해석한 걸 내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내 안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심지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원래는 성경이 우리 안에 이런 세계관을 지배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그것을 갖게 하고 뭔가 성경을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게 맞는데, 반대로 내가 어떤 잘못된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게 믿고 잘못되게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세계관을 따라서 내가 다 이런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면요,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하죠.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행동 방식이라고 하죠. 삶의 방식이라고 하죠. 계속 내가 그런 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고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죠.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내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관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죠? 물론 설교 중에 종종 얘기했지만 잘 모르실 데다가 그 중요성도 잘 모르고 그냥 고민 없이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른 채 내가 선택도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한 잘못된 세계관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잘못된 세계관이 내게 주입되면 잘못된 인생을 살고요. 잘못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서도 이 세계관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잘 살펴봐야 돼요. 결국에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인생이 되고 정말 마지막에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떨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안 갖고 살아요. 그런 삶이 여전히 하나님 원하신 인생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이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책을 쓰신 유현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우리가 되게 비슷해요. 아마 다 이럴 겁니다. 무속신앙, 불교, 그 위에 유교, 세계관이 뒤섞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이 교수님도 그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가장 밑바탕에 무속신앙이 깔려있고 그 다음에 불교, 유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덮쳐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르크스적인 세계관까지 딱 덮쳐있고 그래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자, 이분도 그래서 고민이 뭐였냐면 중년이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래도록 교회를 오래도록 뭔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벗어나서 내 삶이 뭔가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삶은 다른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 내 삶, 여러 가지 방금 얘기한 가정과 여러 가지 직장과 이런 데서 내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내 삶이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왜요?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한 적 없으세요?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다르다.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믿음하고 삶이 따로 노는 것들. 그래서 거기서 뭔가 괴리감, 모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혹시 고민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이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충돌한 세계관이라는 책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정말 아까 얘기한 거죠. 내가 정말 그대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분들 스스로 정립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역하면서 오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정말 세계관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그치지 않아요. 자,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인본주의적인 걸 배웁니다. 학교에서. 그죠? 근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심하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 자체도 어떻죠? 네오막시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잘못된 성에 대해서 배우죠. 잘못된 성, 가정, 결혼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략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1980년대부터 진지전을 펼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떻죠? 교육계를 장악하고 언론 뭐 이런 것들 언론 이런 것들을 장악을 했고요. 문화계 장악을 했고 이제 정치까지도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기동전으로 뭔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할 듯한 이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르크스주의적인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상당히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 자기네 세계관을 이곳에 와서 동화되지 않습니다. 어떻죠? 자기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자기네 문화를 만들고요. 이곳에 자기네 세계관을 퍼뜨리려고 해요. 포교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죠. 뉴에이지도 여러 가지 이제 동양적인 것이 서양으로 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또 다가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한 이 문화적인 공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공격을 그냥 다 당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잘못된 건데도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 또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진실하고자 한다면 기독교인의 색깔을 드러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관에 대한 얘기죠.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묵인해 버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쉽게 말하면 세계관에 대해서 전쟁 중이라는 거죠. 세계관과 세계관이 전쟁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립을 지키면 안 되고 내가 비록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거기에 합당한 세계관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인도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전쟁이라고 했다고 해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약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뭐 식탁교제 때도 얘기 드렸지만요. 영적 전쟁을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회적 구조 자체를 악이라고 보고서 막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악마처럼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마치 내가 강압적으로 저걸 고쳐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복음조차도 그렇게 전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 얘기하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영적 전쟁은 뭐죠?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혈과 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계관은 믿음을 변화한다는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 기독교 세계관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앙을 지키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수없이 많은 우리가 강한 반발과 공격적인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이미 뭐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포스트 모던적인 거 안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래 우리 교회가 오히려 뭔가 억압하는 자처럼 여겨져서 뭔가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받기 쉽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교회는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나 뭐 정치 얘기할 때도 그렇고 세계관 얘기할 때도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세상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울 수 있어야 돼. 그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때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변호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마치 성벽이 없는 성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말 그대로 외부 공격하면 너무나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계속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신학과 철학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또 영을 부정하고 이 물질로만은 육신, 이 몸만 생각하는 무신론적인 심리학에서 이제 공격도 받을 수 있고요. 절대적인 도덕이 없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 윤리학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하나님 제자와 성과 결혼 가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회학에 의해서, 또 절대적인 정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법, 경제학 등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는 겨우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아, 이건 잘못됐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 이것에서 성경적 세계관은 이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죠?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여러분 아시냐고요? 신학적으로 뭐가 올바른 건지. 경제에 대해서 어떤 거, 정치에 대해서 올바른 게 뭔지 아시냐고요. 사실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될 수가 없고, 심지어 그러다 보면 방어 자체가 안 되고 계속 밀리기만 하는 거야. 계속 밀리고 아예 방어 자체에 대해서 의지도 상실해버릴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벽과 같이 이 세계관을 튼튼하게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모델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는 우리가 그 성벽을 쌓을 때처럼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우리가 내 스스로 세계관에 있어서 변호하는 데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이제 분야로 나눠서 나중에 볼 텐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즉시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죠. 그곳에서 세계관을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이런 것들을 성벽을 쌓듯이 각 분야에 정말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 자신의 분야 안에서 성경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분별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보완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서로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세계관과 문화를 수용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미 내 안에 있는 것,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문화가 있다면요,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이 성경적 세계관을 기준으로 해서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요, 지금 당장 성벽을 쌓는 수준이, 세계관이 정립된 수준이 아주 비참할지 몰라요. 뭐 별다른 세계관이 제대로 쌓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상당히 정말 느헤미야 대적처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독교의 변증,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변호하는 건데, 자, 그런 것은 나 자신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항상 어떻죠? 뭔가 세계관과 이 문화적인 충돌에서 뭐 토론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뭔가 내가 이기려고 막 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리인 것은요, 내가 변증을 쫙 잘해서 이겨서 이게 진리인 게 아니에요. 이미 진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도 내가 져도 이건 진리인 거예요. 변함없이. 그것에 대해서 막 내가 너무 부담 갖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최고의 변증자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저 보조하면서 주님을 증언할 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순되지 않은 일관성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미
수요일 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경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돼야 돼요. 오직 성경. 이해되시죠? 무슨 일이든 세상이 뭐 말하는 거, 어떤 TV에서 나온 어떤 권위자가 무슨 책을 봤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신학. 무신론자는 뭐라고 말해요? 신이 없다고 말해요. 다신론자는 신이 많고, 범신론자는요, 신이 모든 게 신이다. 신은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신은 있다. 있는데 그분이 어떻다? 신과 피조물은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이해되시죠? 자, 철학과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물론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어디서 나왔냐? 물질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왔고, 어떻게 해요? 진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어떻게 시작됐죠?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시고요. 모든 것을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다시 지식에 대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세계관이 실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해되시죠? 제가 세계관이라는 건 내가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창조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진화론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세계관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무신론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또 우리가 인식하는 게 되게 한계가 있는데, 세상이 계속 많이 지식이나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범신론자들도 마찬가지.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으로서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계시를 하신다. 그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리고 물론 이성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역할을 하겠지만 계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방법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 뭐라고 말하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어떻다? 우리가 합의하면 되는 거야. 무신론자들 합의하면 된대요. 그리고 자, 그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선악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만 절대 선이시고요. 그분만이 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내려주시죠?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구 어떤 사람이 합의해서도 아니고요. 절대적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도 절대적인 원칙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덕의 기준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요. 그리고 결국에 힘센 사람이 정의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싸우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또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죠. 자, 그리고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는요, 영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모든 이런 혼적인 것조차도 뇌의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영혼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사라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몸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영혼도 주님 만드셨다. 적어도 영혼육 세 개로 나누든지 영혼과 몸으로 두 개로 나누든지 조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영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이 주님 가르치시는 게 있죠. 그리고 이거는 물론 세상에서도 뭐 영혼 불면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가 되죠.
그죠? 이 몸은 잠시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썩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면 하늘에 간다라고 믿고 나중에 이것이 부활해서 함께 합쳐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이 되게 다른 거예요. 또 인간의 고통과 악은 뭐가 고통이고 악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사회 제도가 악이라고 봐요. 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바깥에 있고 제도가 문제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뭘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사회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도 잘못된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고 그걸 고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세계관에 있다는 그 뜻이에요. 너무 내가 몰두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진짜 문제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자, 먼저 뉴에이지까지 얘기할게요. 뉴에이지는, 자, 고통과 악은 원래 실지하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신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기 때문에 깨닫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을 없애면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진짜 우리의 고통과 악의 모든 원인은 타락이에요, 타락. 내가 타락해서 그렇고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 안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정말 우리가 열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도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정치해가지고 뭐 해서 바꾼다가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에서 여러분 분명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셔야 돼요. 그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정작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렇죠? 정치적으로 치우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는 뭐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다수결로 뭔가 이루어지면 다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딱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실정법이 정치에서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되면. 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되죠? 경제적인 불평등. 그죠? 뭔가 경제적으로 어떤 부르주아라, 프롤레타리아라.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자본을 가진 사람이라, 없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계급 투쟁으로 가져가죠. 계속적으로 갈등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틀이 지금 사회 안에 계속 와서 결국에는 더 지금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뭐죠? 그 원인이 되는 자본주의를 없애야 된다. 자본주의를 없애려니까 뭐까지 없애야 돼요? 가정도 없애야 되고 교회도 없애야 되니까 가정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뭔가 제도나 법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정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어요. 누구나가 양심 안에 있고 모든 문화와 이런 것 안에 자연 안에 하나님 주신 법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존중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 땅 안에 주신 땅과 자원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죠? 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새로운 많은 어떤 물건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회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 기독교에서 그것들이 계속 발전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것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나누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마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어떤 마르크스주의적인 것들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마치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정의를 성경이 말하는 이런 것들 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포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는 뭐라고 말하는? 우연이다. 우연으로 뭔가 계속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죠? 모든 역사는 하나의 계획하시고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죠. 특히나 마르크스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보냐. 승자가 쓴 기록이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유행하는 관점이 뭐냐면 약자가 패자의 관점에 의해서 역사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런 게 아니지. 역사는 결국엔요,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 되게 부족해 보이는 역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간 안에, 이 인간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역사를 만드신 거고요. 마지막에 그것을 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뉴에이지에서는 윤회를 말하죠. 역사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돈대요. 내가 죽어서 뭐 또 다시 윤회해가지고 거기서 또 돌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창조 때부터 완성까지 직선적으로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도는 게 아니에요. 직선적으로 가요. 다만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예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성취가 되는 게 있어서 조금 반복적인 것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윤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자, 기독교는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런 세계를 가져야 되고 우리 모든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 그대로 모순되지 않아요.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말씀대로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세팅되는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뭔가 모순인 거예요. 내가 믿는 거랑 삶이 달라. 말하는 거랑 행동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모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막 떠들어도 교회에서의 모습이랑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자녀들이 날 바라보는 거랑 내가 교회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계관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듭남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옳건 그르건 또 아니면 잘 정립됐건 뭔가 허술하건 상관없이 자기만의 세계관을 이미 갖고 있어요. 자, 갖고 있는데, 자,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판단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하는 그 모든 좌우하는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따라서. 근데 그게 너무나 공기처럼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래 모르지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처럼 자, 세계관은요, 지금 개인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형성됩니다. 뭔가 훌륭한 학자가 정립해 놓은 이게 세계관이야 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책을 읽거나 영상을 배운다고 해서 한꺼번에 내가 그걸 딱 받아들이고 정립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세계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 좀 저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은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야기다. 그리고 실제 근본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을 집합해 놓은 건데 이 전제들이 자기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관성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옳거나 또는 완전히 다 틀린 것일 수도 있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고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큰 고민 없이 그냥 형성된 이 세계관은요,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뭉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로 내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관성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 방식은 마르크스주의자 같다,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말은 뭐 성경적 세계관 얘기하는데 행동은 마르크스주의자처럼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되어 있고 완전히 또 잘못될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편견이나 이런 선입견의 집합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떠들어내는 선전,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계속되거든요. 이미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계속 우리가 편견,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근거 없는 신념으로 발전을 해서요, 심지어 다른 견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다 막아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요, 이것만 오라,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됐는데도 이것만 오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열어놔야 되거든요. 특히나 성경 앞에서는 열어놔야 돼요. 깨져야 돼요. 정말 딱 굳어져서 성경이 뭐 말해도 난 안 바뀔 거야,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바울처럼 세게 맞아야 돼요. 세게 맞아가지고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깨지지 않아요. 정말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막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조금 부드러울 줄 알아야 돼요. 혹시나 그 사람의 다른 의견, 심지어 내가 생각했을 때 틀렸다 볼지라도 어느 정도 우리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이미 완고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설교를 들어도 성경의 말씀을 하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이러면 정말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계관 정립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더 우리가 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쉽게 말하면 이래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문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간에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하나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선전선동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아니면 뭔가 성내는 사람, 아니면 계속 끈질기게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이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세계관에 이제 휩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을 휩쓸리지 않도록 정말 성경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딱 살피고 그 안에 딱 우리가 닻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새로 변화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땠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증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땠어요?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에 변화되는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단번에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3년 동안 그런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사실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면, 설교를 조금 가까이 한다면 물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도 잘 듣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도 않고 그냥 맨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한다 하면 그렇게 세계관 정립할 게 없어요. 세계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오늘 아침에 아까 읽었었던 말씀처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모든 이론, 그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걸 내가 다 허물어뜨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 세우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셔도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요, 내가 회심하고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대부분 어떻다고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대로 둔 채로
그렇게 생활해요. 근데 그것은 급하게 너무 그냥 그렇게 하고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문제없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세계관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말하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저 사람 마음으로 믿었고 세계관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처럼 계속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계속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야말로 좀 그 믿음 위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이 바뀌셔야 돼요. 좀 돈에 대한 것, 자녀 양육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계속 가지고 들어와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가지고 들어오고, 여러분 아무런 뭐 그런 것들이 갈등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올바른 세계관 위에 우리 모든 신앙이 설 수 있고 또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